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공부 시간이 됐습니다. 2025년 3기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오늘은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11과 제목은 배도와 중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자, 11과 배도의 중보. 배도와 중보. 첫째, 모세가 진영을 비운 지요, 약 한 40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행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이 만든 송아지를 숭배한다는 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봅시다. 그토록 수많은 권능의 표적과 기적을 겪고도 이런 일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본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어봤고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도 먹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분명히 보았으나 그들은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저질렀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그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깊이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닐까요? 두 번째는요, 주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일상의 걱정과 뿌리 깊은 죄된 사고방식으로 생각이 흐려져서 훼손되었을까라고 우리는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능하신 행적을 너무 빨리 잊어버렸던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 10편 106편 13절 21절 23절을 봤을 때 이렇게도 느낄 수가 있다. 인간은 이렇다 이거죠. 이 끔찍한 배도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요, 이 일을 행한 우리는요,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한 것만 아니라 그런 죄악에서 불구하고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대해서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공부해 볼 것입니다. 자, 기억절을 살펴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라고 오늘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의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들어갑니다. 실패한 지도자. 자, 실패한 지도자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40일 진영을 비운 사이 진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핀다면은 이스라엘 진영에는 지도자가 없는 40일은요,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혼란과 불안의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때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 애굽에서 보아왔던 그런 신들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아론의 지도력이 나옵니다. 실패한 지도자 아론의 지도력은요,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요, 아론은요, 백성들의 강요에 좀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에 협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은요,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영광을 위해 당당히 맞서야 될 것인데 대신 군정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그 백성들이 하노이라는 그들의 요구에 아론은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정상근 340페이지 보면 만일 그가 누구죠? 아론입니다. 아론은 지도자니까요. 아론이 진정한 도덕적 용기를 갖고 대처했더라면 또한 담대하게 이 수치스러운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책망했더라면 그의 시기적절한 말은 그 무서운 배도를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회중에게서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 누구죠? 아론의 욕망, 그들의 불쾌의 여김을 일으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비겁하게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히브리인들의 충성심을 희생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도자 아론은요, 우상을 만드는데 어떤 조력을 하였는지, 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절에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내기로 가져오라. 아론은 오히려 백성들의 금을 가져오라고 권했고 백성들은 기꺼이 시키는 대로 금을 바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이 거짓 신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자, 신상이 만들어지자 백성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 우상이 자신들을 구원하였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공백을 핑계로 그들은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아론은요,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영광을 위해 당당히 맞서는 대신에 군중의 요구에 굴박한 패배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둘째는요, 우상숭배의 악입니다. 우상숭배와 악. 아론의 금상아지 행상으로요 만든 우상은요 어떤 모양이며 어떤 계명을 어겼는지 한번 살펴보죠. 야, 그 금송아지는요 이집트의 항소신 아피스 또는 소신 하토르와 닮은 모양의 금송아지였습니다. 자, 이것은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노골적으로 어긴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위반은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파괴한 것이기에 처벌 없이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창조주를 경배하는 대신 보지도 듣지도 냄새도 맡지도 말하지도 돌아보지도 그 다음에 사랑하지도 인도하지도 못하는 자기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그들은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금송아지 배도는요 로마서 1장 22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자,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2절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행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5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숭배는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도덕적 타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6절에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하고 잔치를 벌려 먹고 마시고 뛰논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애굽의 우상숭배 축제를 모방한 것이라고 묘사하고요. 그거는 부조와 선지자 320페이지에 있는 글자고요.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종교 축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필수적으로 난잡한 성행위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편 여기에서 디놀자라는 자하크는요 흥겹게 떠놀며라는 뜻인데
놀다의 뜻인데 이는요 곧 육체적 활락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우상숭배는요, 주님과의 관계를 속히 깨뜨리고요, 도덕적 타락으로 떨어져 드립니다. 이는 자신의 신을 만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섬기게 만든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자, 셋째 날은요, 스스로 부패함이랍니다. 스스로 부패.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에 보면은 주님은 왜 모세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내려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진영으로 내려보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너는 내려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왜 내려가라 하느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다. 그래서 내려가라 이럽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하였도다. 그들의 생각과 감정은요 왜곡되고 완전히 부패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첫째,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백성이 겪는 모든 불행의 핵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는 다른 모든 죄악이 비롯된다 했어요. 죄의 시작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는 설명하려 우리는 종종 고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한 우상에 빠졌는지 또 어떻게 그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지 의아해하며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요, 과연 우리는 정말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라고 저자는 154페이지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우상은 모양과 형태가 다른 어떤 우상들의 매력이 우리들을 유혹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오늘날의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또 빠집니다. 우리는 상상력이나 애정이나 시간이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대신했어요. 우리가 찾는 것은 교만, 자기 중심성, 돈, 권력, 성관계, 음식, 텔레비전, 마약, 술, 불순한 생각, 음란물, 쾌락, 일, 운동, 가족, 게임, 유튜브, 영화, 쇼핑, 사랑, 정치, 음악, 지위, 직함, 성적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을 만드는 면에서는요, 인간은 아주 창의적이고요, 독창적이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의 인격, 사고방식, 감정, 사회적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텅 빈 아무 의미도 없는 관계로 바꿔버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훈은 주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위해 삶을 즐기며 바치게 되고 그것은 우리를 더 많이 사로잡아서 사고방식까지 바꾸어 놓게 되고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은 하나님의 어려운 진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어떤 논쟁이 있었는데 어떤 논쟁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29절을 살펴보면 이것을 줄여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요, 그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뭐 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 백성을 보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 백성을 제하여 버리고 모세 너의 후손으로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 나의 백성이 아니고요. 이 백성은 자신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것은요. 모세 자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거 아닙니까? 라고 또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는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강조하면서 진멸을 부당함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로 한 후에 모세는 백성에게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돌아온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예, 진에 가까이 이르러서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서 손에 든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 돌판을 깨뜨리는 이 행위는요,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표현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내가 깨뜨린 처음 판을 대신할 두 돌판을 다시 깎아서 내게로 오라. 내가 다시 써주겠다 해서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가서 다시 기록을 받아옵니다. 모세는 이 큰 악을 저지른 아론에게 어떻게 책망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모세는요,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한 아론을 엄정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대답합니다. 아론의 변명은요, 백성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깨서 그랬더니. 또 두 번째는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술이었습니까? 마술인 것처럼 자기 죄를 아론은 모세 앞에서도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하면 많은 특권과 영예에도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모세는 당신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섯째 날은 중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모세는 죄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나 죽인 바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중보의 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십시오. 책명을 걸고 중보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중보 기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표성으로 여겨지는 유사점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말할 것들이 많이 다 알고 계시죠. 모세의 중보 기도는 40일 금식하고 기도했고요. 중보했고요. 죄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의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신 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보면 사사지 다 보기는 그렇겠습니다만 첫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을 그가 채찍으로 맞았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가 사하소서, 즉 용서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을 때요. 그것은 짐을 지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또는 짐을 나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동사는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언급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동사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서하다란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구원과 용서의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러서야 했던 대가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모세는 주님께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 달라고 요청했고요. 주님은 수천 년 후에 십자가에서 실제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다시 한번 추려 살펴본다면은, 첫째, 죄는 생각과 판단을 왜곡시켰고요. 우상 숭배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이끌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악의 근원임이요, 생각보다 심각하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지요. 예, 그들은 놀라운 특권을 누렸지만 쉽게 저버림으로써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배도한 자를 심판하고요, 다른 일을 파멸로 이끌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백성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했고, 그의 모범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오늘 교과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교과에 다시 뵙겠습니다.